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그리고 원시예배하는 여전도의 삼여전도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제가 요즘 주변에서 참 많이 듣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요즘 경기가 참 어렵다, 또 참 많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또 제가 봐도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고통스러웠는데 좀 잠잠해질만 하니까 또 전쟁이 또 터져가지고 세계적으로 국제 경제가 좀 많이 흔들리고, 또 금리가 유례 없이 막 인상을 하고 유가가 급상승하고 국내 경제도 침체에 빠져 있고, 그래서 물가도 계속 오르고요. 또 세금도 또 올린다고 그러죠. 예. 모든 면에서 참 힘든 시기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참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교회들도 많이 활력을 좀 잃었던 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요즘 좀 어떠신지 참 궁금해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기쁨이 좀 있으신지, 또 예수 믿는 그런 좀 감격이 좀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좀 찬송할 일이 좀 많으신지 좀 어떠세요? 좀 궁금합니다. 괜한 거 물어봤나요? 예. 제가 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잃어버린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3시 정도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하던 중에 3년씩이나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애정어린 그런 교회이죠.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간단히 인사말을 한 다음에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감격스럽게 편지를 시작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카리스와 샬롬이 너에게 있어라. 이렇게 짧은 인사를 하죠. 그리고 3절에 바로 이제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3절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나요? 혹시 아시죠?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로마에서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런다고 해주세요. 로마에서 쓰고 있어요. 아시면서도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고요. 바울이 처한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뭐 가택연금 상태이지만 그래도 옥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감옥에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보통 에베소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이 바울이 그렇게 가보고 싶어 하던 로마이긴 한데 지금 상황은 뭐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바울이 원래 했던 계획은 1차,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보고차 간 연후에 이제 자기는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만 잡혀가지고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고 하면서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헤롯 궁에서 2년을 보내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보내고, 또 그러면서 또 뭐 베스도 총독이니 벨릭스 총독이니 또 나중에는 아그리빠 왕이니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불려다니면서 특별한 죄목도 없이 신문을 거의 4년이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바울이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는 뭐 로마 황제인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 받겠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배를 타고 압송이 되어 가죠. 사도행전을 보면 잘 나와 있는 내용이죠. 압송되어 가면서 뭐 멜리데 섬을 거치고 그레데 섬을 거치고 배가 파손되고 하면서 한 6개월 이상을 배를 타고 가요. 그리고 로마에 와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가택연금이니까 집 안에 있으면서 이제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어쨌든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근 한 5년 가까이를 자유가 유린되고 있는 그런 활동이 제한되는 그런 억압된 공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아마도 그러면 저 같으면 좀 불평할 만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편지를 쓴다 그러면 뭐 불평하리로다, 뭐 원망하리로다 좀 할 만하거든요. 5년이 얼마나 귀한 세월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3절에 보니까 처음 시작을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몇 년씩 지내면서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느냐, 그런 말이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제가 줄 그으세요 그러면 줄을 쫙 긋거든요. 밑줄 쫙 이렇게. 그리고 뭐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막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다 제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밑줄 그으세요 쫙.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안 하셔도 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어. 그래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달리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땅에 속한 그런 세상적인 그런 저렴한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바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다 이미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시 한번 우리의 허전하고 답답하고 공허해진 그런 마음에, 찬송이 사라진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에 같이 한번 새기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그냥 흘리거나 놓치거나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잘 챙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면 4절 봤더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그거 1번이에요. 첫 번째 복이에요.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일입니다. 택한 거. 첫 번째 복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지금은 택하심을 입은 자 이런 말을 많이 잘 안 쓰는 편인데, 여가 초대교회군요. 신약 시대 때 처음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을 이름을 부를 때 별명이 택하심을 입은 자여,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택하심을 입은 복된 분들이여, 이런 말을 많이 썼다고요. 그래서 항상 편지의 서두나 편지 말미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연속극을 잘 안 보기도 하고 볼 시간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사극 같은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중전 왕후가 세상을 떠났다든지, 아니면 무슨 황태자비를 간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궁에서 서울, 장안, 경기도 일대 양반 동네 무슨 벼슬이 높은 그런 사대부 가정에서 심성이 참 곱고 외모가 단정하고 왕비나 할만한 사람들, 좋은 주수댁 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선발하잖아요. 그래서 간택위원회 그래가지고 간택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뽑혀가지고 임금님이 선택하고 이제 간택이 되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아름다운 교수가 임금의 어떤 배필이나 또 왕자의 배필로 간택이 되고 선택이 됐다 그러면, 자기의 어머니나 자기의 아버지도 그 딸에게 함부로 합니까? 못 합니까? 함부로 못 하죠? 예. 왕비가 된다든지 왕자의 비가 된다든지 이러니까 엄마 아버지도 함부로, 선택됐다는 순간부터 함부로 못 한다고요. 여러분, 한 나라의 어떤 임금이 선택한 것을 가지고도 그 어머니나 그 아버지나 그 누구도 함부로 못 한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해서 선택했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얼마나 큰 은총이냐는 거예요. 택하사, 이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클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골라내다, 그런 뜻이에요. 픽업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에클레고, 골라냈다, 선택했다, 픽업했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엄청난 선택을 받은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직도 우리가 실감을 잘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사실 좀 우리의 출신들이 좀 무수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런 엄청난 선택을 입었다 하는데도 실감이 잘 안 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교회 다니면서도 잘 모르고 다녀요.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같이 선택받았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받았는지 잘 몰라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잘 하시는군요. 실감을 잘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선택을 입었다는 게 저도 사실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요, 그것도 우연히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언제 선택되었다고 그래요? 언제요? 창세 전에 했다네요? 믿어지시나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했다. 성경 공부하다가요, 제가 이 부분에 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도 바울 당신 같은 사람이나 선택했겠지,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겠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도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도, 이 한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가 평생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서 큰 위대한 일을 못해도 괜찮아요. 회사의 사장이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훌륭하신 장로님이 안 되어도 괜찮아요. 평신도로 평생을 살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감격만, 이거 하나만이라도 갖고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시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성전 문지기만 해도 우리는 수지 맞은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틀린가요, 제가? 내가 성전 문지기로만 살아도 나는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할 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데요? 우리가 뭡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하면은 뭐 하나님한테 뭘 얼마나 한다고? 내가 쓴다면 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 게 있다고? 그저 한량없는 은혜일 뿐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째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가 선택을 입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게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2절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사? 그가 2번이에요.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예요.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정했다는 말은 뭔가를 미리 아신다는 건데, 뭔가를 예정했다는 것은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정했고 또 예정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라고 하는 엄청난 드라마를 연출하신 분이 아무런 예정도 없고 아무런 구상도 아무런 로드맵도 없이 그냥 무대뽀로 밀고 나가다가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했다 하는 것은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에서 예정하신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정하신 목적이 그러면 뭔가라고 봤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 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맞아요? 맞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목적이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제 교제해야 하니까 우리를 미리 예정해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신과 교제하고 살아야 되니까 미리 선택을 해서 예정을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돌아보면 참 불평 잘하고 또 원망 또 잘하고 또 핑계도 때로 잘 대고 또 뭐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냐고 그런 믿음 없는 소리는 잘하고, 그런 내가 뭐라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자로 예정했다니, 이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 그저 놀라운 은혜이고 그저 놀라운 황홀한 은총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나를 좀 좋아하고 나를 이뻐하고 사랑했다 그러면 굉장히 뭐 힘주고 살고 조심하려고 할 거예요. 임금님이 나를 좀 간택했다 그러면 얼마나 실수 안 하려고 연습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상천하지에 하나님께서 만군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는데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건데 얼마나 큰 감격이고 얼마나 큰 은총이냐는 거예요. 그것도 5절에 보세요. 5절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말은 우리를 무슨 마지못해서 예정한 게 아니고 정말 기뻐하시면서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시면서 정말 신이 나는 마음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아서 막 안아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설레고 기쁘고 감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나의 이런 짧은 생각이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만극한 은혜예요.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4절 뒷부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어요? 거기 3번이 세 번째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세 번째 신령한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들 되게 하시고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갈수록 태산이에요. 나를 아들을 삼으려고 택해서 예정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격인데 아예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겠다는 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은혜이죠. 그러면 뭐 하려고 그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까지 되게 하셨는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만 읽으면 뭐하니까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요? 그의 은혜의 그 영광을 찬미하게 찬송하게 하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되게 해주셨는데 뭘 바라고 했는가 봤더니 사실 바라는 게 없어요. 찬송하는 게 뭐 돈 들어요? 여러분, 찬송하는 게 돈 들어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영광을 찬미하게 찬송하게 하라는 건데 그건 사실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요.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서 내가 받은 복이 세상에 이런 신령한 복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이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뭘 바라는 게 있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뒤에 아무리 봐도요, 뭐 헌금 많이 해라, 교회 지어라, 뭐 주일 성수해라, 11조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도 찬송 안 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찬송할 일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놀라운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닫고 나서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첫 마디에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즘 찬송할 일이 많이 없으시지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되셨지요? 거저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쫙 줄고 4번이에요. 그게 네 번째 복이에요. 죄사함까지 받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되게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들까지 되게 했는데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허다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어요. 이 죄사함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속량해서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다. 아무 조건 없이 깨끗이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앞으로 받을 거예요? 이미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구속의 표를 앞으로 잘 믿으면 흘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와 여러분의 죄값은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지불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값을 지불하려고 하면 지불할 수도 없고 지불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알고 보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표로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모조리 다 도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러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밑줄 그으시고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게 5번이에요. 자, 7번째까지만 할게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옛날에는 우리 심령 속에 시커먼 죄와 허물이 쩔어 있어가지고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못 보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구속받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난 후에 죄와 허물을 다 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영혼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 거예요. 지혜와 총명까지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을 사하고 거기에다가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 5번째예요. 여러분도 다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시면 9절에 보세요. 6번째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죠?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뜻의 비밀을 거기 동그라미 치고 6 그렇게 치고 그 6번째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최고의 경지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을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데 계속해서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까지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6가지 복을 말씀드렸죠. 9절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미리 다 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인데 10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통일되되 그냥 통일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로 다 통일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복이 남아있어요. 쭉 넘어가가지고 13절 가겠습니다. 13절 보시면 마지막 7번째 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7번째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는데 인이 뭐예요? 성령이 사인한 거예요.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우리말로는 도장이고 저쪽 사람들 말로는 사인이죠. 이 사람이 바로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구속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된 사람이고, 그 뜻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너희들 함부로 건들지 말라 하고 성령이 사인을 찍고 도장했다는 거예요. 인을 쳤다. 성령이 표시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다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표시를 했어요. 말이나 소 그런
엉덩이에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내가 소유자라고 표시하듯이 성령의 인을 꽉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다,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7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찬송하려다 할만하시죠? 할만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구속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이런 사람들의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 그게 뭐예요? 이런 7가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이는 모임이 뭐냐고요?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지금 교회예요, 교회. 이 에베소서가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고 택함 받고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 길은 기업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 교회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만물을 회복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능력을 충만하게 갖게 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가 그냥 그렇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나 제가 섬기는 교회나 아무리 작건 아무리 크건 간에 그런 거는 그냥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 보면 여러 이런저런 모임들이 많지요. 무슨 회, 무슨 동창회, 반창회, 무슨 동문회, 무슨 하다못해 산악회, 뭐 무슨 노인회, 무슨 위원회 많잖아요. 모임들이 많죠. 무슨 회, 무슨 뭐 모임 이런 거 많은데, 그 어떤 세상의 모임이나 그 어떤 회도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런 교회의 그런 능력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재밌는 얘기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런 모임, 교회의 회장님이 누구셔요? 우리 교회 전체 교회 회장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머리가 그럼 대표가 누구예요? 교회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하나님은 총회장님이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교회의 회칙은 뭐예요? 회칙. 교회의 회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임이니까. 회칙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회칙이에요. 제가 맞아요? 예. 그럼 회에 있으니까 회비도 내야지. 회비 내야 안 내요? 평생 11조. 우리는 짜잘하게 10,000원, 20,000원 그런 회비 안 내요. 그러면 이 우리가 있는 이 교회라는 회의 회원은 누구예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예수님, 저 위로 올라가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우리 회원이에요. 맞아요?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세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의 회원이에요. 제가 목회의 스승으로 여기는 성경의 에스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우리 회원, 같은 회원이에요. 루터도 우리 회원이고 칼빈도 우리 회원이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이고 모든 세대를 초월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들까지 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놀라운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회원인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구속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찬송할 만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아무리 코로나가 어쩌고 아무리 경제가 힘들고 아무리 세계가 어쩌고 아무리 금리가 오르고 뭘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걸 생각하면 찬송할 만하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만극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날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면서 우리에게 교회에 맡겨진 이 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충성해서, 그래서 훗날에 우리 모두가 칭찬 듣고 상급받고 또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늘 감사하면서 바울처럼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이 터져나오는 그런 은혜와 감격에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